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Give thanks라고 하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큼 강한 마음, 강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오는 거거든요.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확연되오라고 하는 것, 바로 깨달음인 것이죠. 깨달을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에요.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많은 거예요.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살도록 하는 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살 힘을 아주 강력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자기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차분히 돌아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원주민 부족 가운데 오난다가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감사를 뜻하는 단어는 모든 것에 앞서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단어, 모든 말 앞에 앞서는 말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가 있을 때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이 가을날에 산과들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과실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들이 밭에서 논에서 많은 소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먼저 선언하는 거죠. 또 외로운 인생길에 함께해 준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은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것,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매우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일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행운처럼 얻어진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빼앗긴 것도 있습니다. 상실된 것도 있고요. 실수한 것도 있고요.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게 범사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고마워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버림당했는데, 거절당했는데, 빼앗겼는데, 파괴됐는데
병들었는데, 실패했는데, 낙방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거짓말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큰 손실을 입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졌는데, 부서졌는데, 실패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망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차원은 매우 깊은 차원입니다. 아주 높은 차원입니다. 매우 높은 차원이고 매우 깊은 차원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극복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상실, 아픔, 고통은 뭡니까? 삶을 깊이 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승승장구하고 늘 성공만 했을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실패해? 왜 절망해? 왜 사업이 안 돼? 왜 떨어져? 성공만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떨어져 보고, 실패하고, 병들어 보고, 부서져 보면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뒤처진 사람, 사이드로 밀려난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당해보면 사기당한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병들어 보면 병든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상처를 입어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밥을 못 먹어? 먹어봐, 또 먹어봐. 안 넘어가거든.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늘 밥을 잘 먹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됐기 때문에 한 공기든 두 공기든 그냥 다 그냥 쯔양처럼 대접으로 먹어. 그냥 쯔양 먹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 수가 있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도 한창 때 가장 많이 먹어본 거 라면 3봉지 반, 그리고 치킨 한 마리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22살 때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피디병 콜라 하나. 그러고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쯔양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은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당해보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없다면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실패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걸 잃거나 떠나보내게 됩니다. 뭔가 한참 얻을 때도 있지만 어느 경점이 지나면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합니다. 건강도 잃고요, 사람도 잃고요, 돈도 잃습니다. 그리고 인생도 잃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랑도, 일도, 건강도, 사람도 모두 잃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공도, 업적도, 명성도 다 잃습니다. 우리는 한정적 시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잃는 게 뭔지, 없어지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성공 가도로 달릴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16세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믿는 이유를 알아요. 안 믿어지거든요. 이해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회색의 시간을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가 가요. 저는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어떤 접촉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접촉점이 뭡니까? 그 순간이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실패예요. 그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난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구나.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인생이구나. 다 잃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병든과 실패와 전쟁, 기아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각성책이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전장터에서는,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포탄이 탁 터지면서 옆에 있던 동료들이, 전우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 그리고 끝나버려요, 인생이. 그런 순간이 있으면, 던져지게 되면 모두가 신자가 됩니다.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 있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부모든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신을 다 찾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을 찾든지 안 믿던 무신론자도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할 길이 없거든요, 내 아이를. 그 한계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버립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다윗의 말은 옳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역경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우리는 진심을 가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언젠가는 없어질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헛수고였을지라도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공부, 알바, 직장, 연애, 결혼, 자녀 양육, 부부생활, 어떤 사업, 직장, 열정을 담아야 됩니다.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왜?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거거든요. 그게 내 삶이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다가 무의미로 있다가 끝나버리면 너무나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신앙이든지 우리는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심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식적이거나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일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이 땅의 삶은 선물이거든요. 언젠가는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의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저는 실수,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하지만 고의로, 악의로 행동하는 사람은 저는 싫어합니다. 그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저는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베드로의 실수, 바울의 실수, 실패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대하셨지만 가룟 유다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악의를 품은 사람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을 담은 사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담은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권력도 돈도 힘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스스로 힘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그때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면 돼요. 관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기를 넘어서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자연이 가을로 깊이 들어가면서 단풍이 산과 들에 들면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지만은 곧 찬바람 불면서 겨울이 오면 나무는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합니다. 겨울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관찰.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해요.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잘해요.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잘합니다. 그래도 어떤 이들은 대충 합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찰하면 보이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관찰하면 깊은 이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될 때 감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 나한테 너무 잘해주네. 이 사람 나한테 정말 존중을 하네, 나를 아껴주네. 정말 이 사람은 변함이 없네. 관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그가 나에게 해주는 호의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내가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고 나를 알면 주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단에 설 수 있게 해주고 소중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찰하고 깊은 이해가 생기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내 삶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음, 내가 되었음, 앞으로 내가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굳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 그 자체가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매는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은요,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시거든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가 되게 하고 지금 빈 털터리가 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없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지금 싱싱해 보이고 맛깔스럽게 보이는 이 과일도요, 며칠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타는 사랑을 했어도요, 기한이 있습니다. 실적나요. 얼마 못 가요. 외모가 사라지거나 예쁨이 사라지거나 돈이 사라지거나 건강이 사라지거나 어떤 게 사라지면 그 열정도 식어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대요. 사실 나는 그림자도 없대요. 한결같다는 뜻이죠, 주님은. 이건 거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람은 돈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인기 있을 때, 예쁠 때, 능력 있을 때 와 하고 한우하면서 좋아해 주거든요. 아, 손흥민 너무 멋있어 하고 좋아해 줘요. 그런데 계속 실축하고 골 못 넣고 후진으로 밀려나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인기가 사그라든다고요.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인기 있던 영화 배우도 가수도 새로운 곡을 낼 때마다 인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배우가, 다른 가수가 등장해 버리죠.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대요. 귀하게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아껴주는 이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아껴주고 소중히 다루어주고 또 기도해 주신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20대 때 만나게 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30대 때 만나게 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때 만나게 하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만나게 해준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 전략으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우리의 유년 시절 때, 우리가 어린 10대 시절에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소중히 다뤄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아껴주었던 선생님, 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분들, 나를 사랑해 주었던 분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만한 분들이잖아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너무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도 모르는데 가까워진 거예요. 나는 그분의 존재도 모르는데 나를 뒤에서 보호해준 분도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할 때 막아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뿐인 나 자신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원망만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난만 할 때가 많습니다.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한탄만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수고한 나, 가장 애쓴 나, 가장 고생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도 많았죠. 실패도 했죠. 부정한 게 많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책망 그만하고 원망 그만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다루고 나를 아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자산은 나 자신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몸에 나쁜 거 집어넣지 마세요. 몸에 안 좋은 거 집어넣지 마세요. 나쁜 곳에, 위험한 곳에 자기를 보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한순간에 인생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서울서 안양까지 타보셨어요? 오토바이? 아침 일찍 밤늦게 다녀보신 적 있어요? 제 집이 신월동이었는데요. 교회는 중곡동이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늘. 그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사계절을 다 다녔다면. 제가 제 아들 보고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학을 해야 했지만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킥보드 타지 말, 전동보드. 젊은이들만 골라서 없애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그것이. 젊은 사람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자신을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다 옳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인정하지만 또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높이지만 누군가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을 내 길을 내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자신의 길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길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한순간에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제가 방송인 중에서 괜찮게 봤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52세예요. 저보다 3살 적더라고요. 백성문 변호사라고 한참 인기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1년 반 사이에 떠나버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그 모든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런데 자기 약점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약점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약점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약점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잘 못 뛰어. 나 암산 능력 떨어져. 나 어휘력 좀 떨어져. 난 끈기가 좀 없어.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와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은 강력한 원동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아끼고 자기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약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위로할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격려할 줄 알고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보다 내 편에 대할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내 편이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이 내 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하면 저한테 스스로 뭘 하냐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괜찮아 라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 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어. 그럼 보통은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한 40분을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아 준비할 시간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괜찮아. 난 9분 만에 할 수 있어.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되죠, 뭐. 수염만 가면서 깎으면 되고, 머리에 물만 바르면 되고, 넥타이는 가면서 묶으면 되고, 단순화시키는 거죠. 순서를 완전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문제는 그 순간에 자기를 비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폄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 너는 원래 그랬어. 너 원래 못난이야. 너 원래 늘 그렇게 했잖아. 너는 실패자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소중함을 알면, 그래, 실수할 수 있어. 문제 만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인간이니까.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자신을 돌보고 아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감사의 능력은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이웃에게 누군가에 감사하든지 나 자신에게 감사한 사람은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결과를 바꿉니다. 감사의 능력은 결과를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어떤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힘이 있대요. 감사는요. 누군가에게 감사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작동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겁니다. 다른 시선으로 볼 겁니다. 에너지가 작동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 안에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에너지가 작동한다고요. 사람은 가장 만명의 근원이 뭐라 했어요?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뼈를 녹이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근심이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근심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 불안에서 오거든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는 자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그런데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에너지가 달라진다니까요. 달라져요. 원인을 알고 그것을 감사로 대처하면 결과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원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이에요. 감사할 것조차도 다 몰아버리는 겁니다. 불평불만은. 그런데 감사하는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 감사의 말을 선포하는 순간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줄 때입니다. 여러분 보석도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시간, 생명을 나에게 헌신해 주었다. 가장 소중한 걸 준 겁니다.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준 겁니다. 생명은 돌려받을 길이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고요. 그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 분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생겼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인 거예요. 짝퉁이 아니잖아요. 원판이잖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서 보십시오. 난 원판이구나. 가공을 덜했구나. 색칠을 더해야겠구나. 괜찮아요. 내 자신이니까요. 나로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괜찮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단지 그것을 감추고 살 뿐인 거거든요. 나의 부족한 나의 약점이 발견되거든 여러분 보완하시면 되죠. 뭐. 보완하시면 됩니다. 보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타자를 잘 못 쳐서 독수리타법으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지금도. 이 검지, 중지, 이 두 개, 양쪽 두 개가요. 4개잖아요. 관절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독수리타법으로 제가 타자를 치다 보니까. 근데 제 동기들이요. 뭐 200타, 300타 막 연습할 때는 안 했어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나중에 타자 잘 치는 사람 데리고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전사 때 우리 동기들 막 기타 연습한다고 막 제가 기타 배우려고 잡아봤잖아요.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도 작은데 이거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타 안 쳐. 기타 잘 치는 전도사 데려다 일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막 성악가에게 막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 막 배우는 거예요. 돈 주고 막.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잘 부르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안 배웠거든요. 따로 성악도 안 배우고 그냥 찬양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친구들이 영어 학원 다닌다고 막 그렇게도 영어 학원 다니고 있어요. 20대 때. 그래서 저는 영어 잘하는 친구 데리고 일하면 되겠지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원판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있을 때 한미군용장교 그런 대회 나가고 뭐 어떤 행사 했을 때 한미연합 행사할 때도요. 서울대 다니는 통역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냥.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옆에서 통역하는 다 해주잖아요. 저도 서울대 연대 다니는 친구들 양쪽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해. 그리고 그냥 미군하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난 한국말로, 그 친구는 영어로 서로. 그쪽에도 한국말 하는 통역병이 있고 서로 막 주고받는 거죠. 서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는 것대로.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오늘 못생겼어요? 잘생긴 사람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배짱으로 살았다고 누가 그러지, 저거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산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가진 게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할 거니까 나머지 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근데 주님께서 저를 한 번도 실망 안 시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주님, 저는 제 할 수 있는 한도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사 할 뻔도 하고 했었잖아요. 정말로. 정말 열심히 제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찬양을 우리 전재희 목사님 찬양 인도하고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제 고백 같더라고요. 그래.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어느 하나 한 가지라도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다. 다 주님의 은혜였다. 주의 은혜였구나.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흠이 없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못났으니까, 흠이 많으니까, 아이고 내가 최 목사 도와줘야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기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도 주님이시잖아요. 한 분이. 뭐만 이해를 못 하시네요 지금. 저 위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한 분 계셔요. 내가 최 목사 도와줘야지 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해 줘야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잡으신 겁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동반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다 찬양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 알아요? 이 찬양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찬양도 참 너무 괜찮은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이되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해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깊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 투성이고 실패한 것 투성이고 두려운 것 투성이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 곁에 세워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 애써 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아껴준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부족함을 채워주심도 감사, 나를 끌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에 나갈 때 감사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감사함께 해주시고 주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다음으로 또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의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 이상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내 삶에 있는 그 힘듦 속에서, 그 어렵고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가는 길을 발견해 나아가는 나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또 낭망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나의 의를 찾거나 다른 인맥을 찾거나 다른 무엇인가 나의 경험에 의지하거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 어려움의 순간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어려움에 있는 순간이, 낙심되는 순간이, 절망에 있는 그 순간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낭망하는 순간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청하는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낭망하고 어렵고 힘듦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서 무너지고 좌절하여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
사랑과 하나님의 손 뻗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그 순간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에 그 하나만의 아버지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빗줄기가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것에 바위가 파여나가듯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어려움과 반복되는 좌절,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계속해서 쌓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도 오고 우리의 믿음이 한계를 맞이하는 순간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때로는 허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 열매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으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찬양 가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너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이 느껴지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오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빗줄기에 바위가 패어나가듯 실패하는 계속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이 쌓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안개가 끼듯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르게 가는 것인지 물음표가 찍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인생을 사랑한다 말하시고 갈팡질팡하지만 의심이 쌓여가지만 바위처럼 우리의 마음이 파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생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낭망하는 순간이 올 때에, 다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굳건히 그 자리를 버티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등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열매 맺어지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상황 속에서 현재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속에서 낭망하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희망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른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허락하시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